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유명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선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그 유명한 대목들을, 말씀들을 오늘 우리 읽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에 대한 이야기, 특히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설명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들려졌을 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여러분에게 임하셨거나 임하실 때에 여러분 사랑은 느끼는 것입니다. 설명해서 사랑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랑은 느끼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느껴야지만 아는 것이 있습니다. 달다 내지는 단맛이라고 할 때, 여러분 단맛을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먹어본 사람만 아는 거 아닙니까? 단맛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한테 단맛을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뭐와 같고 뭐와 같고 뭐와 같다 이야기를 아무리 해줘도 여러분 그 남의 이야기인 거죠. 복음의 도를 우리가 말할 때에는 설명하고 이해하고 믿어지는 그런 것들 있죠. 그런데 그 복음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단맛을 느껴본 사람이 단맛을 아는 것처럼, 단맛을 느껴본 사람이 단맛에 대한 설명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그와 유사해요. 느껴 아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의사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무슨 소용이 있겠냐. 건강한 사람한테는 여러분 정말 아무 필요 없는 게 병원이에요. 건강한 사람한테 병원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병이 난 사람한테는 무엇보다도 병원이 중요하고 소중해요. 잘한다, 용하다 라고 하는 그런 병원이면 찾아서라도 가는 거 아닙니까? 돈을 더 얹어줘서라도.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뭐가 필요하겠냐?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자기가 뭐인 줄 아는 사람, 죄인인 줄 아는 사람에겐 인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서 안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삶을 먼저 아는 거죠. 그래 놓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딱 주변을 보세요. 사람들을 보시고 그 사람들 사이의 일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임해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하나요? 그거 없으면 안 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이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일들 속에 여러분, 그 모든 이해 당사자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꽃피어 있으면 그들의 삶과 그 사건들, 일들이 어떻게 변할까요? 그런 걸 놓고 보면 여러분, 정말 우리들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시시비비 때로는 가릴 필요도 없어요. 옳고 그름, 이게 맞다 저거에 맞다 여러분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뭐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만 그곳에 임하면.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의 삶의 고통들, 삶의 환난들, 어려움들, 그것이 고난이 축복이다 라고 사람들이 말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고난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더 목말라 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더 큰 사랑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말처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늘 있었는데 배부른 사람한테는 옆에 산의 진미가 있어도 손길이 안 가는 것처럼, 배고픈 사람한테야 여러분 김밥 한 줄도 얼마나 맛있게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 곁에 있는데, 지금 나의 고난이나 나의 고통이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배고파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난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다 지나고 나서 하는 똑같은 얘기가 뭐예요? 고난의 축복이었구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여기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경험을 했던 거니까. 그러면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축복이다. 고난의 축복이다. 고난이 축복이 되어지는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크게 맛보고 더 크게 깨닫고 더 크게 누려지게 되는 나의 가난한 심령이 그때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설교자로서 어떻게 보면 설교하기가 제일 어려운 데가요, 족보 나오는 데가 아니에요. 이런 여러분들이 느껴야 아는 주제에 대해 설교할 때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배고파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과 사명이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래, 시시비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되는구나,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 사람들과 그 모든 사건들 속에 임하여지기를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사랑하면 문제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에, 그들 가운데에 문제가 되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정확하게는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의 깊이를 깨달은 내가, 깨달은 정도가 그 일까지는 내가 덮을 수 없는 크기라는 거죠. 그러니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느니라라고 했을 때, 그 정도의 사랑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있다면 지금 어쩌면 주변에 있는 그 여러 일들은 문제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내가 그 정도의 사랑은 안 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나누어의 사랑만큼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문제가 되지.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걸음은 어떻게 하면 내게 임한 주님의 사랑이 더 커질까, 더 풍성해질까, 더 깊어질까. 그래서 그것조차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랑의 큰 깊이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여기 있으니라고 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영국의 의사였죠. 그런데 20세기의 사도 바울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평신도 기독교 지도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감동적으로 불신자들에 대해서도 정말 잘 설명하고 이야기하여서 20세기에 사도 바울이라고 별명을 사는 사람들이 붙여준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 사이의 사랑을 네 가지로 구분을 해요. 영어를 번역한 단어들이라 단어가 우리 가운데 확 와닿지는 않는데 그래도 설명을 이렇게 네 가지 사랑을 하는데 첫 번째가 애호라고 해요. 애호가 뭐냐면 무엇인가를 내가 좋아해서 애착을 가지는 것을 애호라고 해요. 예를 들어 아이들이 아이돌 가수에 대해서 가지는 사랑을 애호라 그러겠죠. 내가 무엇인가를 좋아해서 그것에 애착을 가지는 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취미도 애호겠죠. 애호가 그러잖아요. 그러죠? 새로 산 자동차 애호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새로 산 집 애호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권사님들도 많으시니까는 정말 좋은 주방용 독일제 칼을 누가 사줬어. 너무너무 좋아. 평소에 갖고 싶었던 거 백종원 씨가 들고 다니는 그런 거. 그런 걸 누가 딱 줬네? 그러면요 그 애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 있으시죠?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이라 그러나요? 애완견, 애완묘 이런 것들은 애호의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애호의 대상에는 우리가 집착하고 소유하려 하고 거기에 내 사랑을 주는 그런 것들 있죠. 그런 종류의 사랑을 애호라고 해요. 어찌 보면 사람과 사람이 나눌 수 있는 사랑 가운데에서는 이 애호는 어찌 보면 제일 급이 낮은 사랑일 수 있겠죠. 그렇다고 귀중하지 않다, 불필요하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일 급이 낮은 사랑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반면에 사람과 사람이 서로 나눌 수 있는 사랑 가운데에서 훌륭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정이라고 C.S. 루이스는 얘기해요. 우정이라 얘기하죠. 우정이라고 하는 사랑이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정은 잘 배타적이질 않아요. 예를 들어 세 번째 설명할 에로스, 애정, 이렇게 이야기하는 에로스 같은 사랑은 굉장히 배타적이라 그 남녀 간의 사랑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끼어들 수 없고 끼어들면 안 되고 끼어들어봐야 덕이 없는 그런 것이겠는데 이 우정이라고 하는 사랑은 함께하는 것이 많을수록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커지는 사랑이죠. 배타적이질 않아요.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느끼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정이 가지는 사랑은 함께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가지는 사랑이죠. 그래서 너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둘이 함께 무엇인가를 보는 그런 사랑, 그런 우정. 그래서 무엇인가 함께 할 수 있고 동지가 될 수 있고 동역자가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참 고상한 사랑을 우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호가 있습니다. 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럴까요? 적당한 에로스라고 이제 단어를 쓰는데 애정이라 그래 볼까요? 애정, 남녀 간의 성적인 이끌림에 의해 가지는 그 사랑을 애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남녀 간의 어떤 이끌림을 받는 이 애정이라고 하는 이 사랑은 굉장히 서로를 우상화하고 절대시하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 되죠. 그래서 절대시, 우상화 이런 단어를 C.S. 루이스를 쓰지만 우리 조상들은 더 쉬운 말로 그 사랑을 표현해요. 콩깍지.
콩깍지. 남녀 간의 사랑에 한번 사랑이 딱 콩깍지가 씌우면 안 보여. 왜냐면 우상이 돼 버렸으니까. 콩깍지.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저 결혼 정년기가 지났는데도 결혼 안 한 자녀들 많이 계시고 계신데 미혼의 남자 여자들이 자기 결혼 상대자에 대해서 조건 잘 얘기하는데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콩깍지 한번 씌우면 다 필요 없는 거거든. 그러니 부모님 입장에서는 양쪽 부모님이 다 그러는 것 같던데,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애 만나냐, 뭐 네가 뭐가 아쉬워 그런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냐라고 하는 것을 엄마 쪽에서도 하고 아빠 쪽에서도 아니죠, 남편 쪽에 신랑 쪽에서도 하고 신부 쪽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뭐 어떨 수밖에 없어요. 뭐 콩깍지 하신 걸 어떻게 해? 그래서 한번 에로스에 빠지면 그때부터는 조건이 필요 없고 조건을 이야기하면 아직 에로스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 결혼을 하면 당사자들은 좋은데 양가 부모님은 자꾸 조건을 얘기할 수밖에 없죠. 두 사람은 에로스인데 양가 부모님은 에로스가 아니거든. 그죠? 거기에서 뭐 결혼 준비하다가 신랑 신부도 많이 싸우지만 결혼 준비하다가 양가도 싸우고 괜히 뭐 신랑한테 섭섭하고 신부한테 섭섭한 건 양쪽 부모님은 에로스에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고 여러분 주변에도 생긴다면 그건 당연하다. 당연한 일이에요. 당사자는 에로스인데 다른 사람들은 에로스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사랑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사랑을 나눌 때 제일 고상하고 훌륭한 사랑이 마지막 네 번째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을 C.S. 루이스는 자비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이죠. 이 자비와 관련되어져서 가장 뭐라 그럴까요? 많이 닮아 있는 것이 뭐냐면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자기의 삶을 희생시키는 그런 모양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자비는 나에게 소중한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 자비를 실천할 때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길고양이에게 먹을 것을 주는, 그건 자비죠. 이건 애호도 아니고 우정도 아니고 에로스도 아닌데 길고양이에게 이렇게. 여러분들도 자비를 사실은 그동안 많이 행하며 살아요. 저희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헌금을 이렇게 연보를 모아서 우크라이나에 뭐 몇백만 원을 보낸 적도 얼마 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크라이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사실 역사적으로 따지면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제공한 게 우크라이나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크라이나 자체를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참상에 여러분들이 다른 데 헌금하자라고 이야기할 때보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피해자들을 위해서 헌금하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른 데 헌금할 때보다 더 많은 헌금을 여러분들이 하셨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비의 한 모습인 거예요. 나에게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하더라도 무엇인가 참혹하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있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어떤 자연에 대해서 무엇인가 나를 이렇게 허비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여러분 자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C.S. 루이스가 이걸 설명하고 싶어서 이 네 가지를 말한 건 아니겠죠? 애호나 우정이나 애정이나 자비의 종류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한 게 아니고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비, 애호나 우정이나 애정이나 자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무엇인가 나에게 고상하듯 고상하지 아니하듯 나에게 무엇인가 필요가 느껴져서 주는 사랑들이라는 거예요. 애호도 그렇죠? 무엇인가 고상한 것이든 고상하지 않은 것이든 나에게 무엇인가 필요가 느껴져서 하는 사랑. 우정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들과 우정을 나누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들께서. 그런데 어떤 사람과에는 그와 함께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좋은 고상한 것이든 고상하지 아니한 것이든 무언가
피로를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피로를 느끼죠. 그래서 피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랑. 에로스는 애정은 말할 것도 없죠. 심지어는 자비라 하더라도 우리 속에 어떤 고상한 심정이 있어요. 아프리카의 월드비전 같은 데에서나 이렇게 광고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가끔 전화번호를 눌러서 10,000원이라도 3,000원이라도 보낼 때 그건 굉장히 훌륭한 자비고 사랑인데, 그것도 내 마음에 무엇인가의 어떤 국률함과 측은함을 달래기 위한 필요에 의해서 하는 행동들이란 말이에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겠죠. 무엇인가 나에게 필요가 느껴져서 그 고상한 필요를 내가 채우고 달래고 돕고 싶은 어떤, 돕고 난 뒤에 어떤 여러 가지 또 기쁨 가운데 있는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그 자비를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이 나눌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사랑은 무엇인가 필요가 느껴져서 나가는 사랑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랑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랑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었다. 그걸 아가페,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C.S. 루이스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 기프팅 러브, 선물을 주는 선물의 사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값없이 주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사랑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필요를 느껴서 그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었고 그냥 선물로 주시는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해관계도, 이해득실도 무엇인가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자기에게 만족이나 보람이나 기쁨이나 흐뭇함이나 아니면 채워지는 욕망이나 든든함이나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서의 어떤 그 어떤 뭐 좋은 어떤 여러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선물로 주신 사랑이 이렇다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의 사랑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 4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진짜 말씀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그냥 준 이 사랑에 대한 과거 아니면 더 좋은 건 지금 그 선물에 우리가 감동했거나 감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과거형을 덧붙였냐면 사람의 심성이 그래서 옛날에 너무너무 감동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했는데 이거는 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감정이 오래 가질 않아요.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여러분에게 아니면 하나님이 심지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사랑에 대한 감동이 오래 가질 않죠. 그것이 여러분 끝나지 않고 계속 간다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떤 정신질환적 문제가 있는 걸런지도 몰라요. 여러분 사랑하셔서 결혼하셨고 결혼하실 때 기쁘셨는데 그게 뭐 그래서 뭐 호르몬적으로는 뭐 사랑의 유효기간이 며칠이다 뭐 이런 연구도 있더만요. 여러분을 즐겁고 하고 감동시키고 기뻐했던 그 모든 것들이요 오래 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형을 붙일 수밖에 없는 것.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기억하고 있는 것. 기억하고 있는 자에게 또 다른 어떤 삶의 즐거움가 찾아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삶의 기쁨이 찾아왔을 때에 내가 기억하고 있는 사랑에 더 씌워져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더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대한 설명보단 사랑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늘 내 마음 가운데 되어져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준비도 시키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우리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사실은 고난인 거죠. 맨 처음에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고난의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뭐 열의 뭐 우리 퍼센테이지를 말할 수는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열의 8, 9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게 하고 느끼게 하는 데에는
대부분은 열의 아홉은, 열의 여덟 아홉은 고난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오늘 1절에 7절의 말씀을 내가 가야 할 길로 받아들이는 거죠. 7절을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머물러 있기에 그 사랑으로 살게 되어지기 마련이다 라고 하면서 9절부터는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난 사랑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하는 사랑이었다 라고 하는 두 개였죠. 그래서 9절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난 사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9절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9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살아난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나지 않고 그냥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어떤 영향이 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모든 사랑은 필요에 의해서 나가고 나누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살고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무슨 상관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살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셨다. 그 절정과 크라이막스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화면 보면서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그 사랑 말이에요. 그 사랑이 나타난 것, 그저 나타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죠. 그 나타난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루어내실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매우 중요해요. 뭐라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말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씀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다른 거 다 제껴놓고서라도 공생의 3년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공부하고 있는 셰퍼드 라이프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데, 셰퍼드 라이프를 하면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해지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주님이 공생의 3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알아요. 사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거든요. 예수님에게 매우 익숙하시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어떻게 사셨는지 여러분 잘 모르세요. 그 3년 동안 그분이 어디를 어떻게 왜 그렇게 다니시면서 그렇게 사셨는지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셰퍼드 라이프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제가 가진 목적은 여러분이 주님을 더 잘 알게 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다른 모양새가 나오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한 절이 주님의 생애를 더 잘 알면 알수록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그리고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시기까지 그 모든 고난과 수모와 배신과 그 성신 자체의 저주,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성육신은 저주 자체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시기까지 그가 참아내었던, 인내하였던, 오래 참았던 모든 것들. 그러니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서 사랑은 뭐라 그래요? 읽어보실까요? 13장 40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한다 하였을 때에, 사랑을 이야기할 때 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오래 참는 것을 1번에 뒀을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그가 참아내었던 모든 것들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 구체적인 일상 가운데 어떤 일이 있는지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선물로 주셨던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도 오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세요. 끝까지 참으세요. 보니까 참는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이런 얘기 있죠. 살아남은 사람이 이긴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사람이 이긴 거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마찬가지. 결국 사랑을 여러분 완성하시려면,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 사람을 완성하시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오래 참는 겁니다. 사실 올해는 끝까지 참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겁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78년을 참았다. 내가 60년을 참았다. 근데 지금 못 참겠다. 그러면요, 이거 60년 참은 거 뭐가 되나 모르겠네. 무슨 말 아시겠죠? 유복성 권사님 많이 참으셨어요? 내가 60년을 참았는데 지금 못 참겠다 그러면 지난 참았던 60년은 뭐가 돼? 내가 그렇게 고생한 사람이었다를 자랑하는 거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60년 동안 그래 고생한 거 자랑해서 뭐 하실 건데요? 주님께서 십자가 올라가시면서, 어제 제가 어느 사진을 봤는데, 그런 거 여러 유물들은 많이 있는데, 예수님 시대 때로 보이는 두 발목을 관통해 있는 뼈와 못 이게 있는, 그걸 제가 이 사진 누가 찍어 놓은 걸 보내주셔서 봤는데요. 뼈지만 2000년대 뼈지만 예수님의 것이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십자가 처형태에 보면 그런 뼈 조각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다 뻐그러지고 거스러졌는데, 이게 재밌다 그래야 되나요? 발목을 2개 포개 놓고 거기에 모숙질을 해놨는데 요 부분만 딱 남아가지고 유물로 발견이 된 거예요. 어떤 죄인인지는 모르죠. 근데 만약에 봅시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누이셨어요. 그리고는 손과 발목에 못질을 하는데, 군인이 발목에 못질을 해서 뚝 발목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주님이 그때 가만히 있어보라고, 내 이제 못 참겠다. 내가 다 참는데 야 발목에 못질까지 하냐? 이것만은 내가 못 참겠다. 그리고 주님이 에라 모르겠다, 일어났다 봅시다. 니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내가 누군 줄 알고. 하다 발목에 못질까지 하냐? 그래서 그때 주님이 오래 참으시다 그때 그만두셨어요. 가정인 거 아시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 그렇게 하셨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공생애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완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끝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엔 오래 참음이 중요해요. 언제까지? 끝까지.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 보이셨으면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알고 가지고는 여러분 끝까지 참으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말 그대로 끝까지.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주님이 먼저 나타난 그 사랑은 어떻게 완성이 되는 겁니까? 오래 참음으로써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결론은 하나, 오래 참으세요. 끝까지 참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지금까지 견뎌냈던 것이 열매가 되죠.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더 이상 못 참겠으면요, 기도원 들어가세요. 그죠? 더 이상 못 참겠으시면 들어온 기도원 들어가셔가지고요, 하나님께 떼를 쓰세요. 그리고는 돌아오셔서 또 참는 거지. 어떻게 해? 방법이 없는데. 하실 수 있으시면,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지혜로 하실 수 있으시면 이미 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오래 참으셨냐면 사실은 그것을 해결할 능력은 여러분에게 없었다는 뜻이죠. 저도 그렇고, 해결할 수 있으면 이미 했지. 내가 바보도 아니고 할 수 있었으면 했죠. 그런데 왜 오래 참으셨어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그러면 돌아가서도 마찬가지,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러니 여러분, 오래 참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참는 거예요. 끝을 한번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참아낸 게 얼만데, 지금까지 견딘 게 얼마고, 지금까지 참아낸 게 얼만데, 끝까지 여러분 견디셔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끝까지 견디는 힘을 주시는 그 힘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오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이 아니고 누구 사랑? 주님 사랑으로. 그 말이 고려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 사랑이 아니고 주님 사랑으로. 두 번째 10절에서는 두 번째 사랑의 모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사랑의 모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것은 먼저 하는 사랑, 먼저 하신 사랑이에요.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신 사랑. 우리가 보내달라 그런 거 아니죠? 지금도 여러분, 우리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질 않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는 불신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랬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것 아닙니까? 요한 1서 4장 19절에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어떻게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아까 오래 참음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을 때에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그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인내하시라, 오래 참으시라. 그런 어찌 보면 냉정한 이야기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냉정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진 않는 이상. 근데 제가 여러분이 해결 못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견디는 것밖에 없고 오래 참는 것밖에 없는데, 오래 참는 그 힘이 먼저 주셨던 사랑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하는 거다. 이 신비한 영적 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내가 잘난 것도 없고, 내가 유능한 것도 없고, 내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쁜 것도 아니고, 내게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주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택해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우리를 택하여서 먼저 사랑해 준 사랑. 제게 무엇인가 택함을 받을 만한 자랑거리나 내세울 만한 것들이 있었으면 제가 하나님께 떠떨어질런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뭐 이런 거 내 마음에 안 들게 하나님 하실 때 너한테 왜 그러시냐고 얘기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시고 먼저 보여준 이 사랑은 말 그대로 일방적인 사랑이었거든. 그러니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11절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11절을 그냥 받아내는 수밖에. 은혜 가운데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마땅하도다. 여러분, 그러니 기분, 감정, 이해득실, 섭섭한 거, 상처 다 내려놓고 마땅히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사랑을 이렇게 주님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요한복음 15장 9절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어떻게 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어지는 말씀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이 뭡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주님이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기서 친구의 의미가 뭘까? 제가 오늘 오전에 묵상을 하면서 나의 친구라, 나의 동행자라, 내가 아끼는 사람이라, 내가 아끼는 사람이라. 그러면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주님이 주님이 직접 말씀한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담고 주님이 참 아끼는 사람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원하고, 내일 본문에 나올 텐데, 그러면 심판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사람, 사랑하였으니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사시는, 그리고 죽으시는,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여기 있으니 그 사랑 붙잡고 우리도 살고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